대강절 세 번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4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 설교의 제목은 오시는 임마누엘 복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주입니다. 대강절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마리아, 이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구보다도 복되게 체험한 이 여인이 마음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을 진짜로 온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그 약속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신 가운데 놀라운 찬송을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기록되게 한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가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감격으로 충만해서 그냥 하나의 생각이에요. 내 하나님, 내 구주를 내가 드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싶어요. 드높이고 싶어요. 왜? 나에게는 그 감사와 기쁨, 감격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능하신 주가 구원하셨어요. 거룩하신 주가 거룩한 이름으로, 그리고 또 그 귀하신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니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지 성령 안에서 마리아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인데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힐끗힐끗 보게 하신대요.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늘 반전이셔요.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을 것 같죠?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힘 있는 사람들, 똘똘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북돋워서 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 다 흩어버리시고, 권세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내리치시고, 그리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시고, 그 대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간절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 역사를 노래합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마리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 찬송하고, 또 내 삶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 나는 그거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교만한 생각을 깨뜨리시고, 내가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한 자리에서 나를 낮추시고, 내가 자신만만하고 도덕적으로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나를 빈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일에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일이고 은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빈손 만드셔서 그냥 발로 뻥 차지 않으셔요.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마리아처럼 그 마음과 영혼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드높이고 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찬 그 구원을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마리아가 분명한 확신 하나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리아의 확신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들을 붙잡고 지금 감격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대강절 임마누엘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만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확신으로 가득하셔서 마리아처럼 노래하기 시작하시기를, 마리아처럼 그렇게 감격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복된 약속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죠. 하나님 복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는데 별로 감동들이 없으셔요. 약속을 지킨다라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이고요, 약속을 지킨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 사람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임대인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 어때요? 우리는 감격해요. 임대인이 약속을 지킨다, 임대인이 약속을 지킨다, 그 말은 여기 모든 세입자들로 하여금 꿈꾸기 시작하죠. 꿈꾸게 합니다. 임대인이 내게 약속을 지키면, 신실하게 좋은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이 너무 좋아서 이게 이루어질까 싶었는데 임대인은 약속을 지킨대요. 그러면 나는 감사하고 감격하죠. 그리고 꿈꾸기 시작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입자가 약속을 지킨대요. 내게 세입자가 약속을 지킨대요. 내게 빚을 내줬던 채권자가 약속을 지킨대요. 내 채무자가 약속을 지킨대요. 약속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감격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꿈꾸게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하물며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시고 그 가운데 꿈꾸기 시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이유들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기 시작하는 그 꿈의 내용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짧지만 여러분들 펜이 있으시면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할 때 그 긍휼히 밑에다가 이렇게 그어 놓으셔요. 긍휼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요, 신실함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성, 사랑 이런 말들 써주셔요. 여기서 긍휼은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긍휼이라고 번역된 말이 엘레오스인데요, 엘레오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 말 헤세드를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뭐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성실하신 인자예요. 다윗이 그러죠. 그 성실하신 인자가 나를 정령 따른다 했을 때 성실하신 인자입니다. 왜 성실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사랑이 언약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모든 언약은 그 밑에 신실함이 그 바탕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신실하게 사랑하셔요.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하심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이 변하지 않으셔요. 왜? 그 언약 안에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그렇게 쓰여진 말이에요. 오늘 보면 54절은 그러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긍휼을 기억하셔 자기의 신실함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 자기의 종을 도우셨습니다. 여기 54절에는 그냥 이게 시고 노래이기 때문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렇게 멋지게 해놨어요. 하지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답니다. 도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묻게 되죠. 도우셨어? 그냥 도우사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든지 미래의 얘기든지 아니면 아주 장엄하게 현재형을 통해서요, 뭔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멋져요. 하나님은 도우실 거다, 뭔가 소망이 넘쳐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면 금방 묻게 됩니다. 언제? 라고 묻죠. 언제? 지금 하나님이 마리아를 뭘 도우셨습니까? 마리아를 지금 도우신 일이 있나요? 도우신 일 없어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뭘 구원하신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딱 하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게 하신 것, 그거 하나요. 마리아가 지금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약속도 아니고 지금 여기 내 삶에 이루어진 바로 그 사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내게 오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 일은 하나님이 긍휼을 기억하심으로써 뭘 이루신 거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자, 얘기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요. 그게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게 뭘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오신 임마누엘로 나타난 겁니다. 조상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가 2022년 복이 되는 복된 교회 하면서 처음서부터 아브라함의 약속들, 아브라함을 좀 살펴봤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그 내용은요, 소위 말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아니, 복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뭐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고 하셨고 그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주게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복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기다가 주섬주섬 달아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며, 자,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내 복의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받아 적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습니다. 어디다 적어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에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죠. 아브라함이 처음 나오는 건 창세기 11장 제일 끝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앞에 11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민족들, 결국은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조상들이, 우리의 그 처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죄 지으니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에덴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전에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 모든 것들이 갖춰진 삶의 풍요로움에서 이제 쫓겨나 험한 땅,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냥 정말로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버려진 채로 살게 됐습니다. 이게 모든 민족의 문제예요. 모든 민족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기 바로 전의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예요. 모든 민족들이 그래서 다 흩어져 가요. 몽땅 다 흩어져 갑니다. 흩어져 가는 게 뭐 소망으로 흩어져 가요? 아니요. 어쩔 줄 모르고 흩어져 가요. 죄인들이 흩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사람들이 흩어져 갑니다. 그리고 흩어진 삶에서 몽땅 다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환난, 그리고 어려움을 맞닥뜨리며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을 때는요, 이 복은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이 몽땅 다 내리막을 걸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떠나갔던 이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그 얼굴 뵙지 못하고 함께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삶의 풍요로움이, 그것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복이라는 건 뭐 사람들이 생각, 뭐 하나님 복 주시면 뭐 이거저거, 아니, 하나님이 그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다가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1, 2, 3, 4 써놓지 않아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어디서부터 어디로 내려갔는지를 보여주셔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리는 일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게 죄의 용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삶의 풍성함으로 다시 돌려놓으시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뭡니까?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복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먼저 누리죠. 하지만 먼저 누리는 그 복은 온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 복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실패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의심해도 하나님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며 살아요. 아브라함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그 삶에 뭐까지 주셔요? 나이 100세 아들까지 주셔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십니까? 예, 복 주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그 망가진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야곱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야곱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를 속인다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권을 얻겠다고 그렇게 바득바득 우겨요. 예쁜 여자 하나 얻겠다고 인생을 망쳐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시니 품으시는 거예요. 그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가는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을 여셔요. 그리고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야곱이 결국은 외삼촌한테 다 탈탈 털릴 뻔하다 겨우겨우 도망쳐서
자기가 속인 형 에서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야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고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내가 살았다고. 거기 이름이 뭐예요? 분이엘입니다. 분이가 얼굴이에요.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완벽하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야곱의 삶에 여전히 풍성함 대신에 가난과 기근이 오기도 하고요, 그 가족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정말로 복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었던 그 내리막을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오르막이 되게 하시고 하나씩 회복하게 해 가셨어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죠. 네 자손을 통해서 누구를? 모든 민족을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으셔요? 내 자식들 잘 되나 보다, 내 자식들 부자로 사나 보다, 아싸. 아니면 내 자식들이 돈이 많아져서 돈을 팡팡 주면 뭐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빈살만처럼 돼서 가는 데마다 롤스로이스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될 거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뭐 명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복,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일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내 자손 가운데 뭔가 놀라운 일이,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리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것들을 아브라함은 뭐예요?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다는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씩씩 웃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붙잡으시겠구나, 도우시겠구나. 여기서 돕는다는 건 안티람바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붙잡는 거예요. 대신에 붙잡는 거고 상황에 적합하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다시 의인으로 만드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불화했던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안티람바노입니다. 대신에 그 멀어진 문제에 합당하게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도우시겠구나.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대요. 그것들을 알며 기뻐했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지금 그 약속을 끌어내는 거예요. 내게 지금 이루어진 거, 시제로 말하면 과거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 내게 오셨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압니다. 그냥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도 아니고 지키실 거다도 아니고, 여기 지금 내게 이루어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그 위대한 복된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다라는 걸 마리아는 지금 압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주셨던 가슴 벅찬 그 약속이 다른 어디도 아닌 지금 내 삶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 가운데 오신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마리아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요. 오늘 그 약속 가운데 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민족을 복주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됐다 라는 것 하나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하나는요, 이제는 인류의 구원의 길은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리고 다른 꿈들 꾸지 마셔요. 여기 구원이 왔습니다. 길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잘 들어보시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준다고, 제일 좋은 것 줄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다리시면서 온갖 상상을 하죠. 좋은 게 뭘까? 제일 좋은 게 막 꿈들을 꾸셔요. 찬란한 꿈들을 꾸시겠죠. 그 찬란한 꿈들 중에서는 유치 찬란한 것도 있을 겁니다. 찬란한 꿈들을 꾸셔요. 하지만 정말로 그분이 오셔서 내게 좋은,
가장 좋은 것을 내 앞에 딱 내어놓으실 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그 긍휼로 가득하시고 거룩함으로 가득하시고 영광으로 가득하신 선물, 다른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자기 자신을 긍휼과 진리로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 앞에 떡하고 가져다 놓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찬란했던 생각들, 우리의 찬란했던 그 약속의 좋은 것에 대한 기대들, 그 모든 좋은 곳으로 가는 길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몽땅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이것만 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왔을 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내 삶을 새롭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모든 찬란했던 생각들, 모든 그 반짝반짝했던 생각들은요, 이제 다 날개를 접으실 수 있어요. 아니, 접으셔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가득한 여기 참된 생명의 길이 이 앞에 왔으니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꿈들을 다, 우리의 생각들을 접어놓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의 면류관 다 벗어놓고 이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기 가장 좋은 길, 가장 완벽한 구원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입니다. 둥둥 떠다니는 여러분들의 그 좋음에 대한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날개를 접고 여러분들은 이제 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식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길들을 상상할 필요 없어요. 찬란한 꿈들로 헤매실 필요 없어요. 나는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안식 가운데 주가 주신 평안,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약속이, 복된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서 함께 하시고 또 누리시고 안식하시고 또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여기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다른 꿈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 주님 안에 용서가 있어요. 이 주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거예요. 이 주님 안에서 내 삶은 에덴의 기쁨, 아니 어쩌면 그것들을 뛰어넘는 에덴의 기쁨보다도 더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귀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을 함께 하셔요.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성취셔요. 다른 길은 없겠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긍휼하시게 여기시고 신실하신 분이 약속을 이루시는데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억하심으로입니다. 그 긍휼을, 그 헤세드를, 그 엘레오스를 기억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대요.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방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요? 어떻게 약속을 지키십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마리아로부터 언제 전, 얼마나 전인 줄 아셔요? 무려 2000년 전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 약속이 2000년 전 약속이에요. 2000년 전에 했던 약속이 이제 2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몇 번 기다리고 몇 년 기다렸겠죠. 그리고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잊으셨나? 하나님 잊으셨나? 이거 허튼 소리 아닐까?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약속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런 구원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님,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건 그냥 뭐 잘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뭐 그런 거겠지라고들 얘기해요. 아니요, 아니요. 좌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은 긍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얘기 왜 하시는 거, 왜 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지금 2000년 전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 이거 2000년 전의 약속의 성취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2000년 전 약속의 성취 아니냐?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냐?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리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기억하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잊으신 것 같다고 말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셔요. 기억하시며 일하십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은혜 베푸시는 일 잊지 않으십니다. 신실함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심으로 한다는 게 그러니 그런 의미예요. 잊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이스라엘은, 유대 사람들은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대요.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침묵이에요. 400년 동안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그 전까지 합쳐서 2000년 동안 별일 없었어요. 그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붙잡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을 이루실 그 성취가 2000년 동안 없었어요. 별일 없고 별말 없었습니다.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아니,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복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스스로,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 잊으신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가 보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 이 민족을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 내 자녀를 잃으신 것 같고,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그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얘기해줘. 아니,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그 헷세들을 기억하신다.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바 그것들, 그 말씀 그대로 기억하시기에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비하심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 영원히 대대로 그 자비하심이 변하지 않으니, 여러분들 언제라도 하나님 잊으셨나 보다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들 떨어내시고, 아니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신실하심이 여기에 있으니 별일 없고 별말 없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잊은 것 같이 보여도 성취하셔요. 또 어떻게 하셔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한 것 같고 하나님이 그 패배를 허락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이 다 잘 되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삶도 엄청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야곱 보세요. 야곱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다 됩니까? 다 안 되죠. 콩가루 집안처럼 집안 박살나고요. 결국은 자기 자손들 70명이랑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요. 애굽에 갔다가 얼마 있다 나올 것 같았는데 아니요, 나오지도 못해요. 400년을 거기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삶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지만 또 강대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다 파괴되고 폐허가 돼버립니다.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끌려가고, 그렇지만 여기 마리아가 또 부르는 이 노래를 부르는 시절도 로마에게 점령당해서요. 절망적인 시절입니다. 몽땅 다 패배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마리아가 노래하죠. 아니, 패배한 것 같아도 하나님 기억하셔요. 우리의 삶에 패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 허락하셨을 거예요. 아픔이 있죠. 폐허가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요. 긍휼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심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내 구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패배를 허락하시지만 그래도 기억하셔요.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긴 기다림과 그리고 그 아픔의 시절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간간히 격려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무슨 뭐라니까 좋은 글들 오고 좋은 큐티가 오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간간히 격려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간간히 격려하셔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1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격려하시고 나를 늘 북돋아 주시면 참 좋겠고, 나를 날마다 열정으로 뜨겁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간간히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감사할 일입니다. 그 메시지가 전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 그것들을 발견하는 아주 복된 은혜의 시간이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작은 일들, 작은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날들을 무시하지 마셔. 그날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들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시죠. 어제 그제 금요일 날은 하나님이 저한테도 메시지를 좀 주셨어요. 국민일보 미션란 그걸 보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밝은 얼굴에 부부가, 연세 많으신 부부가, 한 70대쯤 된 부부가 있더라고요. 오, 이 양반들은 참 행복해 보이는군. 뒤에 있는 배경이 또 재밌어요. 무슨 신문, 국민일보 창간이 요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그만 가게인데요, 가게 벽에 천장에 몽땅 다 국민일보 그 미션란을 다 그걸로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일보가 가서 취재를 했겠죠. 보니까 국민일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평생 구독자 되시고 볼 때마다 국민일보 사시고 또 국민일보를 통해서 문서 선교해야 된다는 말에 마음이 쾅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서 선교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하신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 가게에다가 몽땅 다 국민일보로 도배를 하시는 거예요. 도배를 합니다. 오면 보겠지라는 마음이에요. 오면 보겠지. 거기에서 뭐라도 보겠지. 보다가 에이 싫은 사람들은 이런 걸 자꾸 붙여, 그러면서 나는 천장 보고 떡볶이 먹을 거야. 천장을 봐도 소용없어요. 천장에도 다 붙여놨어요. 작은 분식집이에요. 떡볶이 파시고 순대 파는 집이에요. 연세가 70이 넘으셨으니 몸이 그렇게 쌩쌩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그 사진이 있어요. 기사를 읽다 보니까 40년에 계속, 그 40년에 계속 읽다 보니까요, 갑자기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와요. 인천 순복음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래서 그리고 옆에 제 이름도 있어요. 담임 최용호 목사에서 얼굴 뵀을 때 이렇게 밝은 얼굴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인지 몰랐어요.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막 찾아봤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권사님이고 또 안수 집사님이셔.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다 살필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도 정말로 30년이 넘게 그렇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은혜로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라고. 매번마다 국민일보를 펼 때마다, 아니요, 국민일보 펼 때마다 그렇게 늘 흐뭇하고 밝은 얼굴을 본 적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씩 그렇게 주셔. 금요일은 좀 특별했나 봐요. 금요일날 저녁에는 어떤 부부 하나가 아이가 돌이라고 기도를 받으러 오겠대요. 오시라고. 그래서 오래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그 형아죠, 돌이네가 동생이고 형아가 요만한 반지 넣는 그런 거를 꺼내요. 그러더니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열어봤더니 전 그 안에 무슨 사탕이나 들어있을 거 같더니 아니요, 금반지예요. 돌이라고 금반지 몇 개 그거 갖고 온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둘째라 금반지가 몇 개 안 돼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서 네, 괜찮습니다, 잘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보내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양반이 전에도 초대 고녀석이죠, 고녀석 돌 때도 돌에 받은 금반지를 다 갖고 왔던 그 부부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첫째 때는 금반지가 지금보다는 좀 많았어요. 여러분, 첫째랑 둘째 차별하지 마셔요. 그걸 보면서 지금도 이 젊은 부부들이 어쩌면 어머니한테 배웠겠죠, 할머니한테 배웠겠죠. 그걸 누가 가르칩니까? 저 그런 거 가르친 적 없어요. 아마 엄마가, 할머니가 어쩌면 자기 태어났을 때도 그렇게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진 않아요. 하지만 신앙의 아름다운 본들을 따라가면서 지금도 소위 말하는 올드 패션이죠, 옛 방식으로 더 성실함으로, 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 젊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신앙인들이 없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그 좋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격려의 메시지를 팅팅팅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그리고 그 자비하심과 신실함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삶을 바꿔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기억하심으로 사람들을 잊은 것 같은 때도 기억하시기에,
우리가 패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에, 우리가 낙심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메시지라도 보내주시며 기억하시기에,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선택하신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시간이 있어요. 기다리시는 그분은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가 아들을 그 시간에 보낼지 예상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바로 그 시간에 일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식으로 말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기다리시다가 언제 그 약속하신 바를 내게 이루실까를 묻지 마셔요. 그때가 있음을 여러분들 그냥 믿으십시오. 그때가 있음을 믿으셔요. 그때가 언제인가를 알아내려고 애쓰지 마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 주실 때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너 복 준다, 그리고 네 자손, 뭐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죠. 온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 그 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그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어떻게 해요? 그 복된 삶을 향해서 그 용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그리고 모든 회복의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주를 따라 걷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때, 그분의 때에 하십니다. 2000년이 지나서였어요. 아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때에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부흥이 안 이루어질 것 같죠. 언제 교회는 부흥할까? 염려하지 마셔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교회의 머리로 두셨어요. 교회는 그분의 충만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충만케 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언제 충만케 하실까?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아니,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것 하실 것 우리는 믿습니다. 내 삶에 언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전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뭐라고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낭만 닥터 김사부가 알려줬어요. 우리 때는 낭만이라고 불렀지 그러더라고요. 낭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걸었나 보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걸었나 보셔요. 그 때를 알아서 걸었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내 갈 길을 걷습니다. 모르겠어요. 한석규가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석규 씨는 우리 때는 낭만이라고 불렀다고. 틀림없이 이룰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알아요. 우리가 똑똑해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몽땅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알리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기억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리셔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입니다. 갑자기 교장 선생님처럼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선물은요, 여러분들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하나하나 길어 올리셔요. 약속들을 길어 올리셔요. 조상들에게 주었던 약속, 그 위대한 거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약속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많은 약속들을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그런 약속 들어본 적 없습니까?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정말입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게 나에게도 이루어집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걸 보증합니까? 보증이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가락을 높이 드시고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약속의 성취를 가리키세요. 가장 거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기억하시며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요. 뭘로 지키셔요? 우리의 훌륭함으로? 아니, 긍휼을 기억하심으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심으로지, 거기 안에는 우리의 업적, 우리의 지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바 그 일로 우리를 도우실 때
그 긍휼을,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심으로 한 거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죠? 회차 3회차를 불입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긍휼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네가 한 이게 뭔데?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셔요.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 대신에 우리를 붙잡으시는 도우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잊으신 것 아니에요. 잊으신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길어 올리셔요. 또 무슨 약속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데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데요.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뭘로 확인합니까? 손을 높이 드셔요. 그리고 십자가,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가리키십시오. 그리스도를 보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붉은 인주로 인감도장에다 턱 묻혀서 도장 찍으면 사람들이 그게 보증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인주보다 훨씬 더 붉은 피로 인치신 보증이 십자가 그 위에 달려 계셔요. 신실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놀라운 보증이 십자가 그곳에 붉은 피로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약속을 지키십니다. 보증이 어딨냐고 손을 들어서 십자가, 내 구주,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인류의 구원의 약속을 여기 이렇게 놀랍게 이루셨다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이 내게 주신 이 약속도 이루어낼 것을 나는 믿는다고 세상에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뀝니까? 예, 바뀝니다. 나는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집니다. 뭘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들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 택하셨어요. 그 의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아니면 물을 뿌리시기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보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 그 위대하신 약속이 긍휼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이루어놓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까? 예, 다시 오십니다. 사람들은 그것들 조롱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조롱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긍휼하시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셔요. 분명히 이루셔요.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벼이 여길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나하나 길어 올리고 이 약속을 내게 이룬다고 말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냥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웃으셔요. 풋 그러는 거죠. 풋. 하나님 신실하시고 약속은 성취됩니다. 대강절 다른 때가 아니에요. 오시는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구원의 그 길 다가가시고 하나님 정말로 잊지 않으심을,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시며 그 역사를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대강절에 많은 약속들을 찾아내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시오? 마리아처럼 힘차게 노래하십시오. 마리아처럼 크게 노래하세요. 마리아처럼 크게 노래하실 때 모든 공고한 자들이 함께 노래하기 시작할 거고, 또 여러분들의 그 찬송에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노래하기 시작하며 그 약속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믿음으로 걷는 복된 삶들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하나 꺼내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시사 신실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 우리 구주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안에는 오직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하나 성취됨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이 대강절 그 약속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약속을 크게 노래하며 감격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